넘어지는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패션 어린이 후원단체 비전 트립을 중미 엘살바도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 호프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컴패션 단체를 통해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결혼해서 두 아이로 늘렸고요. 그리고 세 아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 아들이 이제 자기도 한 아이를 하겠다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조금 하다가 돈이 안 든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내 아이가 됐고, 그리고 4년 전에는 미랄의 밤에서 가수 션의 간증, 그때 뭐 가수 션이 한 70명 넘게 후원한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1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5명의 아이들이 엘살바도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줄은 뭐 저희가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 단체 비전 트립이고 다른 분들 일정도 있고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단체에서 저희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틀에 걸쳐서 엘살바도르 우리가 후원하는 아들 넷과 이 딸 한 명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만났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매달 한 아이당 38불씩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왔습니다. 참 목요일에는 이 300명이 넘는 후원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 컴패션 센터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후원자들이 보낸 편지들을 저희 팀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 죄책감이 막 들더라고요. 엘살바도르 아이들을 물질로는 후원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직접 편지를 이 아이들에게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의 사진이 집에 벽에 걸려는 있는데 지나가면서 항상 보았지만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거나 마음을 담아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의 없는 후원 같아서 미안하고 참 후회가 되고 또 죄책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 가운데 그때 다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정기적으로 내가 꼭 편지를 쓰겠다. 근데 여러분, GCL, 우리 복음 중심적인 삶 훈련을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후회와 다짐이 무엇입니까? 가짜 회개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짐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가져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5번째 제사, 속건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앞으로 달려가는 것.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레위기를 큐티인 교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이 서점에 가시면 아직도 한국말, 영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것까지 구입하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이 레위기인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졸리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나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그만둔 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많아서 지루하고 옛날 제사 방법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서 레위기는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가지고 레위기를 큐티하시면 대단한 복음 메시지가 이 성경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 지방에서는 sin eater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죄를 먹는 사람, sin eater. 그래서 마을에 누가 죽게 되면 그의 가족이 그의 장례 때 그 시체 위에, 가슴 위에 빵을 올려놔요. 그리고 sin eater, 이 죄를 먹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동네 sin eater이 그 빵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죽은 사람의 전생의 모든 죄가 그 빵으로 스며들어 그 sin eater,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 그의 죄가 이 모든 sin eater에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죽은 영혼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인종이나 어떤 인간에게 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 지금 그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죄 해결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sin offering, 죄사함 받는 주제의 구절들이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규례와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옛날 방식이지만 이 제사의 스피릿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현대인들의 큰 착각은 저 규율들은 옛날 primitive, 이 미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지만 이 사회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이잖아요. 결국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수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죄의 뿌리 돼 있는 그것들이 다 나온 결과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어떤 인종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이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리감과 나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의 계명들은 그냥 어떤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I want to be with you. Don't let sin reign in you.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와 꿈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레위기를 잘 묵상하면,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진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 자원하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예요. 근데 마지막 2개가 있습니다. 속죄제, sin offering.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 guilt offering. 이건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는 죄 회복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속건제만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는 한자로 보니까 속죄할 속과 허물 건자라고 해서 이 우리의 허물을 벗겨내고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몇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아주 디스크립션이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guilt offering, 그리고 trespass offering, reparation offering, 그리고 compensation offering.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시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뭐 어디서 다르냐? 속건제는 배상, 보상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보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에도 규례는 동일하다고 얘기하죠.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규례가 같으니. 근데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건제는 숫, 양, 이 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뜻은 값이 나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죄 회복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기에 속건제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큰 값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속건제 주제이고, 그래서 6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죄의 속건제 주제입니다. 자, 3가지로 오늘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지 중에 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큰 죄입니다. 15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것을 훼손한, 가치를 망가뜨린 예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물을 범하거나. 그리고 17절에는 계명 중 하나를 범하여서. 그럼 성물이 뭡니까? 성전의 물건이죠. 아니면 예배와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벌써 입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축복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타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속건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럼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것을 훼손한 것, 잘못된 것, 근데 가치를 따져서 120%를 보상하고 더하여
숫양을 제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많으면 이것이 140%까지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일까 고민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로 받고 말로 빌고 내가 준비됐을 때 내 방식대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최고의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7년 한국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독교와 크리스천의 용서 메시지에 대한 갈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납치되어 살인을 당했죠.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고난 가운데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준비됐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서 그 범죄자를 만나서 용서하려고 대면을 하는데, 그 범죄자가 웃으면서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미쳐버린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값싼 신앙을 조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한 하나님이 전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죄의 값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20에서 140%까지 보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부지중에 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 코스에 가서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잘 휘둘렀는데 잘못하다가 공이 비켜나가서 남의 집의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아,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이 드라이버 탓이야, 그러실 수 없죠.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지 마십시다.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됐든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우리의 가족, 이웃, 자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속건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회복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6장 1절부터 7절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허물, 재산 훼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속임수, 도둑질, 사기치는 것, 그리고 3절에는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Finders the keeper. 솔직히 저도 길에서 돈을 주운 적이 많이 있는데 많이 찔려요. 요즘 한국에서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랩탑, 컴퓨터나 이 중요한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누가 훔쳐가지를 않는데요. 그럼 왠지 아세요? 속건제의 제사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CCTV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든 다 있기에 다 녹음이 돼서 곧바로 드러나고 잡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데, 모든 것을 보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본다는 것을 진짜 기억하고 살 때 어떤 회복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올까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가족이 회복되고 이웃과도 회복되고 사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합니다. 삭개오가 삶이 어쩌면 그런 구원의 증거예요. 세리장으로서 사회에서 죄인에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오시며 그를 받아주시니, 용서하시니, 그 속죄의 증거를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루었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지금 나눔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모르고 남을 상처 줄 수 있어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배상이 필요하면 해야 해요. 크리스천 신앙은 윤리와 도덕과도 여러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상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들이 간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속건제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끊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속건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140%나 보상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세상에서는 100%치를 잘못했다면 100%치를 갚으라고 하죠. 101불이 나가도 아까워요. 여러분 101불, 102불이 아깝다면 진짜 미안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120불, 140불까지도 주면서 진정으로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상을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미리 예방하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큰아들이 운전을 참 잘해요. 참 자랑스러운데, 근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받았다. 근데 티켓이 이제 편지로 딱 날라오니까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Damn, why so expensive? 700불이 넘잖아요. 자기 돈으로 내야 하니까 저한테 아빠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꾹꾹 참았습니다.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가. 역시 돈은 돈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이 없이 어느 누구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오늘 이 구체적인 속건제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빌리고 아직도 갚지 못하신 분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우리 일대 담임이신 유진소 목사님 책 하나를 빌렸는데 아직 안 돌려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사람이든 사역이든 아니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삶까지도, 우리 모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상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10절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값인 거예요. 그러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죄의 능력을 끊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들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독일 군대가 잡아온 미군 포로들이 많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막 죽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강제 수용소에 이 미군 포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방 하나에 포로들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포로들이 모인 곳에 빵 하나를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굶주려 있으니까 이 빵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겠지 하는 속셈이었어요. 그때 군목 출신인 장교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우리가 서로를 죽이게 하려는 관계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고 거기서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조금 떼어서 자기가 먹고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며 성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여다본 독일 군사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만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상황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굶주려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우리 영원한 속건 제물이신 예수님 감사하며 이제는 나눔으로 보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관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만찬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건제 되신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여기서 안식하십시오.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성만찬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분명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 훼손했습니까?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내 것을 취하며 아픔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이 성만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